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광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3절 1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이런 웅장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는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개벽의 선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를 선언한 마가복음은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바로 3절을 인용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왜 메시아께서는 사막과 광야, 불모지와 폐허를 통해 우리에게 오실까요? 아득하게 너른 벌판이라는 뜻의 광야, 와일드니스는 성경에서 거친 땅, 거친 들, 빈들, 사막 등으로 번역되어 있고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땅, 개간하지 못하는 땅, 성냥이와 이리와 독수리가 서식하는 곳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곳은 황무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으며 온통 돌투성이의 열사의 땅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게다가 광야는 평지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유대 광야를 돌아본다면 비로소 왜 다윗이 광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또한 아골골짝, 즉 고통의 골짜기로도 불리웠습니다. 아골은 히브리어로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 광야를 지난 7월 21일 지상의 고단한 삶의 허물을 벗어버리신 작곡가이자 극작가이며 연출가, 문화운동가, 혁명가, 시인인 김민기 선생의 부음을 들으면서 젊은 시절 자취방에서, 강당에서 혹은 거리에서, 학사주점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불렀던 그의 노래 아침 이슬을 듣다가 가사 한 절이 저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저에게 영감을 준 가사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르고 들었지만 갑자기 깨달은 바가 생긴 것이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바로 이 부분 말씀입니다. 그는 요즘에 폭염의 열기와 같은 인생의 시련을 마주하여 피하거나 그늘을 찾아 숨지 않고 저 거친 광야로 서러움을 버리고 간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서러움을 극복하고 간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서러움을 버릴 때, 서러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용기가 일어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편안한 곳이 아니라 거친 땅 광야에서 용기를 얻어 깨달음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경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이름 모를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가 누워있는 땅을 그와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들은 후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풍요로운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 모를 광야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집트의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어 숨어 살던 절망과 고독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는 그 광야가 저주스러웠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말이죠. 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저주스러웠던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의 현현과 약속으로 인해 거룩한 땅, 즉 성지가 되었습니다. 불모의 땅에 말이죠. 또한 호세아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의 광야는 우리에게 결코 낯설고 먼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단지 빈들, 황무지로만 보이는 광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며 거룩한 땅이요 동시에 희망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으로 가면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지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광야에 선 첫 번째 사람은 세례요한이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로 나아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심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광야에서 그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3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의 이 광야 칩거 3년이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첫 외국 선교사가 된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부르심을 받은 빌립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광야길은 인류에게 새 역사를 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길이었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모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조국 광복의 신념과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마침 이번 주는 우리 광복절이 들어있는 주간이기도 하죠. 항일 시인인 이육사의 광야에서도 그는 세례요한처럼 엄혹한 겨울의 광야에서 다가올 광복의 기운을 백마 타고 오는 초인으로 형상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자로 광야는 넓은 광자를 쓸 수도 있지만 밝을 광자를 쓰기도 합니다. 넓을 광자 옆에 해를 뜻하는 날일자를 더하면 그것이 밝다, 환하다 혹은 비다, 공허하다라는 뜻의 광자가 됩니다. 이육사는 자신의 시 광야에서 이 밝을 광자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란 텅 비어 있기에 오히려 밝고 환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이 없는 듯 보이기에
희망이 가득 찬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현존과 계시가 충만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패러독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메시아는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오실까요?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단 4일이면 충분한 시내 광야를 무려 40년이나 거쳐갔습니다. 왜 그 긴 세월의 광야 여정이 필요했을까요? 400년을 넘게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게 되면 노예 근성과 열등감이 몸에 배게 됩니다. 우리는 겨우 일제치하 36년을 지냈으나 아직도 식민지의 잔재와 친일파들이 아닌 매국노들이 여전히 정치 세력화하고 재계에 득세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는 독립기념관 관장마저도 친일파가 앉아있는 꼴을 보면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결코 새 역사, 새 나라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훈련과 정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훈련과 정화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파, 매국노들이 아직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변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광야 40년 훈련의 기록이 바로 구약의 민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다바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지성소를 뜻하는 드바르도 다바르에서 파생한 단어죠. 지성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왜 광야가 가장 거룩한 곳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 있기에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큰 건물도 빛나는 건축물도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 오직 나 혼자의 고독한 공간, 빈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초적인 그들 역사에 담겨진 기억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에 각인된 지울 수 없는 신앙의 가장 깊은 자국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새 삶을 살려면, 진정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광야에 자신의 중심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일주일은 반드시 온 가족이 광야로 들어가 천막 생활을 하며 자기 조상들이 지내온 광야 생활을 기억하려고 재현합니다. 그것을 초막절 또는 추수후라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거기서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들의 삶을 재충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영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던 독일의 원조 개혁자이며 신학자이자 수도사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과정은 영혼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묻은 그 무엇을 털어내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털어내고 비우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가난하고 성결하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 굳어진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광야에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 이제 가노라. 저거친 광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메시아가 광야길로 오십니다. 거기서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절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광야길로 오신답니다. 이 주님을 맞이하러 광야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생명 빛이 이 땅에 당도하는 그곳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